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왜 항상 웃으세요? 왜 항상 기뻐하세요? 왜 항상 감사하세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따른 짓눌린 삶을 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의 영성을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영성을 이루는 근간이다, 한 차원이다 라고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고, 또한 성령이 주신 복 가운데 아주 중요한 복이 바로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에게 정말 영적으로 필요한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소망을 아주 다양한 표현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소망이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소망이죠. 장래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텐데 그것을 피하게 되는 것, 그것도 소망이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도 소망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속량받았지만 또한 그것이 완성될 날을 기다리는 것도 소망이고, 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로 타겠다 하는 그것도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 소망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 믿음 또한 소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의 내용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소망이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5절, 16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 양자의 영이 누구죠? 성령 하나님인데, 그 양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자녀가 되는 그 복을 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암송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정결하게 하신다는 이유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흔들릴 수 있죠. 우리 스스로는 좌절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약속하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붙들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변함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 붙들고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이 또한 우리의 부활이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그 결과가 우리에게 소망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사역의 결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삼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는 이유입니다. 근데 좀 다른 관점으로 그 소망이 있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는 까닭은 바로 우리가 이 현재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현재라는 삶은 여전히 사탄이 존재하고 여전히 사탄이 우리를 이끌고 있으며 여전히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아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까닭에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로마서 8장 이 내용을 계속해서 보면 성령의 법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악하게 이끌어가는 그 악의 영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영, 육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가는 그 현실, 그 상황, 그 세상이 있다라는 것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우리 인생만 바라보고 우리 내면만 바라보고 우리 육체만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혹시 잠깐의 만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육체적 만족, 그 즐거움, 그 육체적 기쁨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현재적 잠깐의 쾌락을 누릴 수 있을지언정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발전이 없습니다. 저는 미국 와서 가끔 이런저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한국도 청소년 문제가 참 심각한데요. 미국 오니까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 마리화나나 마약 같은 게 한국보다 더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이것이 쉽게 접근되다 보니까 거기 약에 빠져서 사는 아이들의 이야기들을 가끔 듣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왜 거기에 빠지는가? 들어보니까 한결같아요. 아,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현재가 너무 싫다고, 현재가 너무 힘들다고. 그 현재에 매몰되다 보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이 없다 보니까 현재의 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거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마약, 마리화나 같은 환각에 빠져드는 그것에 노출되는 거예요. 결국
현재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고통을 넘어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 현실적 고통에 매몰되어서 결국 그 현실적 해결적 방법을 찾아서 결국 인생을 망쳐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삶이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현실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함몰되지 않습니다. 이 현실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려고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본받는 삶은 제가 계속해서 설교해 왔지만 뭐 두 가지로 핵심적으로 보면 하나는 끊임없이 죽는 것입니다. 육체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육체는 끊임없이 우리로 세상에 함몰되도록 만들지만 우리는 육체에 대해서 죽어버리니까 세상에 함몰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본받는 삶은 이 고난을 인식하고 이 고난에 대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왜 부활의 그 십자가를 본받는 삶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목표가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장 29절 본문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맏아들, 하나님의 맏아들 되고 우리는 그의 양자,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끄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습니다. 네, 우리는 인격적으로도 예수님을 본받고 사역적으로도 예수님을 본받습니다. 인격적으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러한 인격적 열매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격 가운데 맺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맺어 오셨기 때문에 모범을 보여주셨으니까.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가기 위하여 성령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천국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치유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끊임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가르치는 사역 또한 우리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격적으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사역적으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3가지 사역을 우리 또한 잘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죠. 만만하지 않죠.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사탄이, 마귀가 어떤 존재인데요. 그는 끊임없이 거짓으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두려워하게 하고 자기를 두려워하게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게 함으로 소망이 끊어져 버리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 사탄이 우리 마음을 꿰는 것을 끊어버리십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검사의 역할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네가 안 되잖아. 네는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잖아. 네 그 모습 가지고 네 그 의 가지고 무슨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어림도 없다. 끊어라. 감당이 안 된다. 넌 안 된다. 그래서 고소 고발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고소 고발하는 게 사탄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변호사로 데려오십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잖아. 그분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 사탄이 그렇게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중요하냐. 자, 그러면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검사의 얘기도 들었고 변호사의 얘기도 들으셨는데 결론을 뭐라고 선고하실까요? 변호사 얘기가 합당하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호하심이 합당한 것을 이유로 이제 너희는 의롭다, 정결하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결론을 내리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사탄의 꿰매에 빠지지 않습니다. 결코 사탄의 농간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고 어렵고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까닭은 원인이라고 한다면 이유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까닭은 고통이 있기 때문이다. 그 원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결과를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소망 붙들고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나타난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소망을 우리 오늘 본문 성경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은 바로 우리가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상속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진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인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무궁무진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모든 것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살 동안은 잠시 뭐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뭐가 좀 부족할 수도.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 일용할 양식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시면 우리 모든 것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신 존재이시고 그분의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뭔가 부족한 것처럼 남들과 비교해서 우리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그죠? 차가 없어서 제가 여기 오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는데 더 좋은 것? 뭐가 더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하건대 좀 더 편한 것, 좀 더 편리한 것, 좀 더 맛있는 것, 뭐 이런 게 좀 더 좋은 건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편리가 평안은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편리한 것, 편안한 게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게 부자들이 자살할까요?
그렇게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돈 많아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데, 맛있는 거 다 먹는데, 근데 그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다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가진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세상적인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다는 것은 능력을 가진 것이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 그것을 은혜로 가졌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그것을 가졌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모범이 바로 우리의 나타날 소망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곧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다음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질 것이라는 약속이고 소망입니다. 그 약속 소망이 우리의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부활을 유업으로 받게 된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영광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가지신 그 자체가 영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위, 하나님의 장엄하심 그 자체가 영광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소망은 이제 우리의 지금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장차 완성될 날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우실 것이다. 근데 우리가 그 면류관을 벗어서 다시금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그 은혜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될 것이다,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영광 자체에, 그 하나님의 어미와 장엄하신 그 자체의 임재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알지는 못하겠죠.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아직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장차 그날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장차 그날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차 그날에 우리는 정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소망했던 바에 온전히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광을 개인적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공동체적으로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겠지만, 우리 개개인이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 가운데 서게 되겠지만, 그 영광은 우리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혼자 서면 재미가 없죠. 그죠? 혼자 서면 재미가 없죠. 그런데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순장로님과 함께 그날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우리 한 권사님과 함께, 우리 김 권사님과 함께, 우리 정 권사님과 함께, 우리 함 집사님과 함께, 제 아내와 함께,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함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겠습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공동체가 되어 우리 어머니,
제 동생들 그 다 공동체가 돼요.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 다 공동체가 돼요. 함께 제가 아는 그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 될까. 그 자체가 기쁨이 되고 전율이 되는 거죠. 은혜가 되는 거죠. 그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 붙들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쉽지 않지만 믿음으로 내딛습니다. 마치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 상황 가운데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섰겠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앞에는 적진이 가로막혀 있고 이것을 건너갔을 때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같은 그런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있는 그 군대 성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 약속 붙들고 하나님 소망하며 한 걸음 내딛었을 때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의 기적 붙들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죠.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붙들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현실의 고난을 우리는 맞부딪힙니다. 현재 우리의 삶은 영광을 향한 고난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대에는 고난은 인격을 만들어낸다라는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 많이 당하면 사람이 성숙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통 많이 당하고 어려움 많이 겪으면 그 사람이 참 성숙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격이 참 성숙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넘어섭니다. 고난은 인격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소망을 만들어낸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한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사도 고린도후서의 1장 8절에서 10절. 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그 과정을 거쳤는지, 심지어 죽음의 위기까지 배가 파손되어서 겨우겨우 무트로 살아나와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 이제 내 인생은 죽음과 마찬가지다. 방법이 없다 라고 그렇게 여겨지던 그 상황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마음을 지키시고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죽음에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고난이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라고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늘 긴장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학자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천국은 이미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승리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긴장 가운데 끼어져 있는 것이죠. 한 신학자는 이걸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D-Day와 V-Day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계 제2차 세계대전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예로 들어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하기만 하면 독일을 점령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V-Day는 정해져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건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비유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루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오지 않았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는 끼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복하기까지의 끊임없이 전투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근데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예, 보장되어 있는 승리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미 다 승리되어 있는데. 근데 그걸 믿지 못하면, 그걸 소망하지 못하면 염려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믿음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냉정하고도 기쁘게 이 소망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임재, 현존, 도착을 의미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셨습니다. 파루시아 하셨습니다. 또한 파루시아 하실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이 파루시아 예수님의 임재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중에 참 가슴 아픈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제 후배 목사님, 태국의 선교사님께서 갑자기 소천하셨다는 겁니다. 학생 신앙 운동으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교회 옥상에서 비 오는 날 옥상에 이제 작업할 게 있어서 작업을 하시던 중에 감전되셔서 갑자기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제 또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참 어린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 있을 수 있을까? 참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형제, 한 목사, 한 선교사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어려운 문제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러나 저희 교수님께서 글을 써놓으셨더라고요. 천국에서 만나봄세. 나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은퇴하신 교수님의 글이었거든요. 사랑하는 내 제자, 천국에서 만나봄세. 나는 그 소망이 있기에 너무 슬퍼하지 않네. 우리 인간적으로 살아갈 때 참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픈 일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탄이 그 어떤 괴계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운 삶, 그런 진실한 삶,
그 승리의 삶을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며 살아가는 정말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